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함 가운데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살려냄의 귀한 은혜가, 그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들, 죽어가는 이들을 일으켜내는 그런 한 주 되기를, 그런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후반부 구절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시 이 자리에 박연진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 계십니까? 박연진.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벌써부터 눈치채신 분들도 있는데, 파이팅 박연진, 멋있다 연진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지난 2022년 12월에 이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이제 나왔습니다.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태양의 후예, 시크릿 가든 등 그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이제 썼던 김은숙 작가의 이제 새 드라마인데, 이것이 아직 완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8화까지만 나오고 나머지 이제 후반부 내용은 3월 10일부터 이제 방송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의 대략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시절에 끔찍한 이제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이 여자 주인공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을 이제 응징하기 위해 치밀한 이제 복수를 계획을 하고 그 복수를 한다라는 그 복수극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는가 하면은 맞는 것은 기본이고 뜨겁게 달궈진 고데기로 이렇게 몸을 지지는 그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폭력도 당하기도 하고, 가해자들이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서 무단 침입을 해서 집에서까지 그 괴롭힘을 계속 이어가는,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말 끔찍한 시간을 이 여자 주인공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했기도 했지만 이 가해자들이 전부 다 어떠한 존재들이었냐면은 다 이제 있는 집안들이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힘이 있는 집안이었고, 이 당했던 여자 주인공은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약자이다 보니까 학교에 그것을 도움을 청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 주인공이 자퇴를 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서 이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그려낸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얘기를 왜 시작을 하냐면은,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제가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고 이제 마음에 도전을 받아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가해자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대형 교회 목회자의 딸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딸이 그렇게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서 그런 엄청난 괴롭힘을 가한다라는 게 이제 저로서는 참 불편한 설정이 아닐 수 없는데, 아무튼 이 딸이 교회에서는 이제 성가대로도 이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뛰어난 그림 실력으로 성공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어두운 과거, 어두운 모습들은 이렇게 잘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이 복수를 결심을 하고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을 가면서 이제 복수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에 이 교회로 그 가해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던 그 가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연출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구절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수극의 드라마에 이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작가가 뭔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드라마의 상황과 반대되는 이런 말씀을 연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들어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기독교인의 범죄가 굉장히 많은 소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수리남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홍어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탄 들렸냐 막 이런 말씀들이 이런 대사들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거기서는 이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사이비 집단의 이 범죄 행각을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하를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더 글로리의 작가인 김은숙 작가는 이전 작품들을 보면은 비교적 이 종교에 대해서 뭔가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오히려 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는 개화기 기독교의 선교사들 그리고 교회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기까지 했었는데, 근데 이번 이 더 글로리에서는 대놓고 아주 그냥 그 기독교인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회자의 딸이 화가라 말씀을 드렸는데 영감을 얻는다는 명목으로 마약에도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들이 알고 있음에도, 이 부모라 하면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죠.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춰주고 뒷수습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 이 드라마가 끝난 게 아니라서 작가가 도대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풀어가고 있는가 이제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교회에서의 그 재회 장면에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작가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요, 당신이 문동은이라면, 이 문동은은 여기 극 중에 이제 여자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당신이 문동은이라면은 당신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드라마가 1화가 이제 47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47분 동안 절반이 여자 주인공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이제 쭉 그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주인공을 철저하게 피해자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이 교회에서의 재회 장면이 5화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5화까지 오기까지 계속해서 틈틈이 그 장면들을 회상하는 장면들, 그 괴롭힘의 순간들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로 하여금 이 여자 주인공이 그 당하고 있는 모든 부당한 상황과 그 고통에 흠뻑 빠져들게끔 몰입하게 만들고, 5화에 가는 동안 이제 서서히 그녀가 복수를 준비하고 복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여자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복수의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작가가 묻는 겁니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주인공 앞에서도 그대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게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받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 여자 주인공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이고, 이거 설교로 풀어가는 게 어려운 것 이상으로 또 실천으로 옮기는 것도 더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 하지만 저는 이 용서야말로 우리 교회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살려냄의 영성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가 아니고서는 살려낼 수 없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어지고,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가 모두 말씀 가운데 용서를 결단하시면서 그 용서를 통해 내가 살아나고 누군가를 살려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동안 이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셨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중에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그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다 혹은 천국은 어떠하다라고 시작되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되어서 이제 빚을 계산할 때가 왔는데, 그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임금 앞에 섰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었기에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그 임금에게 청하기를,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나이다 라고 빌었다. 그랬을 때 그 종을 본 임금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노임을 받은 그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자기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자, 재미있게도 그 친구가 자신이 주인에게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종이 그 친구를 옥에 가두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다시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 불러다가 옥에 가두었다 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각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본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연관지어서 항상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하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목사님, 그 용서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원수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제가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겠습니다.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면은,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안 가고 싶으십니까? 대답을, 천국 안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천국에 가려면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천국 간다고 믿는 우리에게 용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영역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간다라고 믿는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용서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가 여기는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아래 살면서 그 주권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이의 계획 속에 우리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아래로는 땅의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한 창조 질서가 잘 지켜지는 한 세상은 조화롭게 각자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낙원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질서가 깨어집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자리, 자기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시도를 하는데, 결국 인간은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래 질서가 무너지면서 모든 조화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는 고난과 재앙,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러한 상태를 죄라고 부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진단하는 인간과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죄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러한 죄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온,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즉 선악과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되었을까요?
선악을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셨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금지시켰을까요? 고대로부터 여러분, 선악의 판단은 주권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주권자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그룹을 다스리는 리더에게, 그것이 족장이든 마을의 이장이든 임금이든 왕이든 한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는 리더에게, 주권을 가진 사람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고,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혹은 사람들이 함께 합의를 통해 이룬 기준에 따라서 그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작동을 하는데, 법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 혹은 그 그룹에게 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신이 가진 그 권한을 투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임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이임을 받은 사람들이,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합의를 통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법을 만들어내기에 주권은 사실상 국민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실상의 느낌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것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는 다른 이야기이고, 아무튼 선악을 판단하는 주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국민에게 있습니다. 즉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주권이 태초에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정 국가이기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실 기준이 되어주시고, 그 판단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주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이고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렵고 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용서만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어찌어찌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보겠는데, 용서는 도무지 그것이 되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복수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려우십니까? 뭐가 더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까? 길을 가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내 뒤통수를 한 대 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서 때려줘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하면서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까? 우리는 한 대 맞으면은 2대 3대 갚아주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죠? 용서하려면은 마음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는 모습은 뭐냐면은 갚아주는 겁니다. 복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용서가 더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이 명령은 그런 우리의 죄의 핵심을 겨냥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선악의 잣대를 내가 쥐고 있었는데, 용서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잣대를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명령이 용서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부터 우리에게 관련된 기도인데, 이 앞부분은 하나님께 관련된 기도이고, 여기서부터는 우리에게 관련된 기도인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이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기에 많은 것들을 기도해야 하겠지만, 너희가 이것은 정말 꼭 기도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기도 사이에 용서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일 것이고, 용서에 대한 기도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구한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이 용서의 일이 선악과의 때와 같이 유혹당하기 쉬운 주권의 문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너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필수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모든 삶의 필요에 대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할 용서라고 하는 그 열쇠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 있고, 그 용서와 연관지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되는 순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용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는 굉장히 직결되어져 있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이 임할 때에 우리의 어떤 행위, 즉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하셨습니다. 구원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즉 주권을 본래 주인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졌던 그 선악의 잣대의 주권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가진 그 수많은 빚을 탕감받았을 때는 그냥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빚이란 것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빚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갚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감수하신 손해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비싼 은혜를 통해서, 값비싼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염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은총 앞에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했을 때 그 값비싼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 나를 빚을 모두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지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어진 사람은 그 사랑을 행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억지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그러한 용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므로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의 표현은 마치 우리가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주님 잘했지요,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용서가 나를 통해서 또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고 결단의 기도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기독교인 그대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문동은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용서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용서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죄와 그 죄성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용서하길 가르치고 권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용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했던 말을 제가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용서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할 수 있는 작은 용서부터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갑자기 처음부터 엄청난 것을 배우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수영을 좀 다녔는데, 수영을 배울 때 보면은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막 저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막 다이빙을 해가지고 막 몇십 미터 막 잠수로 막 수영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물속에 머리를 박다가 한번 고개를 들고 숨을 쉬는 것.
그리고 발로 발차기를 해보면서 물에 뜨는 것, 그런 기초부터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쉬운 대상, 쉬운 용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갑자기 막 살인자를 용서하라, 막 집안 대대로 이어오는 철천지 원수를 용서하라 하면은 너무나도 막막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 형제, 이웃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창한 일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걸림이 되어지는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 사소한 이야기 하나부터 우리가 용서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당장 그러한 것만 해보더라도 그것을 용서하기에 굉장히 바쁜 삶을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용서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자주 찾아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듯 내 원수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시죠? 적어도 나는 나를 좀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호감을 주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나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서 뭔가 호감을 발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뭔가 사랑받을 만한 매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를 마땅히 죄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죄를 미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미워할 때는 어떤 식으로 미워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나에게 그 죄의 모습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그죠?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내로남불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것을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내가 저지른 잘못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기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우리의 용수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러야만 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언제 어디서든 어떤 식으로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라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을 찾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랑받을 만한 것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잘 되기를 바래주라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역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 얘기했으니까 불륜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용서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인생을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철저히 이 일이 저희를 행한 당사자에게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분을 품고 미워하면서 원수와 같이 그를 여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를 향해서 분을 품고 미워하는 순간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죄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면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말씀의 요약이 17절과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이기라라는 말씀은 제압하라라는 이제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악을 제압하기 위해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것은 악이 승리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얘기하기를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것은 그가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그를 회개에 이르게끔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행했던 그 선한 행위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처럼 서서히 그의 완악한 마음을 불태워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선한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그런 악한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대로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함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무거워지지 않으셨다면 설교에 집중하지 않으셨거나 주무신 것일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이유,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검은 돌만 가득한 곳에 뿌려진 흰 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는 다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으로 인해서 그 죄의 수많은 사슬들의 수많은 매듭들로 인해서 묶여진 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서로의 인간관계 가운데 그 매듭을 풀어내야 될 것을 포기해야 될 만큼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엉켜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빚을 받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 엉킴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 뿐 그것을 풀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매듭을 그 즉시 잘라내고 풀어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용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수많은 매듭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얽힌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과 세상을 살려내는 일의 시작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용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 용서가 무조건적으로 누군가에게 강요되어져서는 사실 안 됩니다. 대뜸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까 더 글로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폭력을 당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그래도 너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무분별하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를 더욱더 찢어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길은 옳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말씀에서 본 대로 이 길은 옳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이 용서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옆을 지켜주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이끌어줘야만 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용서하라고 해서 무조건 그 어떤 잘못도 없는 일로 여기고 모든 처벌을 면해주는 식으로 용서가 또한 남용되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잘못한 일,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은 용서하되 그 영혼이 돌이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처벌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벌을 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복수심으로 인해 즐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어떤 적이나 복수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용서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이 매일 기도해야 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 용서의 문제를 언급하신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만큼 이 용서는 우리 영적인 전쟁에 굉장히 큰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용서가 악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일은 있지 않는지, 혹은 또 누구를 용서해야 할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 기도와 고백과 그 결단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 선으로 그렇게 악을 이겼다라는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악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다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내가 탕감받은 빚의 크기를 다시 한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사 나의 죄악보다 더 큰 죄악은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죄악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 또한 그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매일같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기도함 앞에 유혹당하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함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용서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용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살려냄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